어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좀 잘 모셔보려고 집을 수리하고 어제 저희 집으로 이사하기로 그렇게 약속했는데 연락이 없어져서 저희 아들들과 함께 댁에 가보니까 마치 주무시는 듯이 똑바로 누워서 숨져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앞으로 남은 아버지의 삶을 행복하게 해드리자 굳은 결심을 하고 집을 수리하고 아버지를 맞을 그런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준비한 그 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저희 아버지께 선물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작은 소원이 주무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육체의 일 15가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육체의 일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사탄의 미혹이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해서 그들이 악한 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한 악한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보다 자기 욕심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악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육체의 일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고귀한 성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면 뭔가 달콤하고 포근하고 매혹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선은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선이라는 열매를 생각할 때는 아,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양선은 착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되 악한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거기까지 해야 너희들이 양선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충성해야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과 충성은 같은 단어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이 열매도 그냥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의로운 분노를 하는 것이 온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품들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성품들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리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과 2022년 첫째 주일, 둘째 주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올 2022년은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육체의 일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올해부터는 정말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만 해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저보다도 오래 사시면 어떡해요? 저보다 더 건강하시니까. 그런데 돌아가셨잖아요. 주무시다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할 줄 모릅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정말 올 2022년은 정말 믿음을 성장시키는 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 해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에서 가르친 그 교훈들을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령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바로잡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전에 좋은 상태로 회복시킨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타락했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이전에 좋은 신앙으로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 바로 그 말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단죄하거나 비방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 3주 동안 상고한 그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품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그런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죄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가 이전에 좋은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가 치유자의 역할을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고 치유해주는 치유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치유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세요. 세리는 매국노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앞제비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쁜 사람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셨는데 근데 그 잔치에 누가 왔는가 하면 마태가 무슨 출신이에요? 세리 출신이니까 그 오는 친구들이 다 누구예요? 세리들인 거예요. 세리와 이런 죄인들이 가득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대단하시죠?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막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막 비방을 해요. 뭐라고 비방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지금 비방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비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의인을 골라서 세우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자꾸 우리는 그걸 착각해요. 의인을 찾으러 다니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키셔서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역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 구속이죠. 그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격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것을 맺어야지 지금 6장 1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열매만 자꾸 사모하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 만일 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조금만 누가 나쁜 말 해도, 기분 나쁜 말 해도 삐지고 막 넘어지고 바락거리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가 먼저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숙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체되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22년은 정말 신앙이 성장되는,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계속해서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정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 죄에 물들어 있잖아요. 모든 세상은 사탄의 권력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외줄타기를.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 자체도,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자체도 자기 무릎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힘들어서 기도하기 힘들고 말씀 읽기 힘들고 좀 쉬고 싶고 눕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자신도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라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넘어지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가 하면 바로 이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조금만 많이 알으면 막 남들을 가르치려고 막 이렇게 달려들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듣지도 않고요. 오히려 목사님 이 설교가 어떻느니 저떻느니 하면서 막 평가를 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큰 교회는 더 심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큰 교회에서는요, 막 적어가지고 이 설교문 적어가지고 당회장실에 찾아와가지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설교를 했는데 또 왜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은 뭘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사탄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잘못한 거를 집어내서 지적하는 것이 자기가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좋다 또 이렇게 평가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가 어떻게 저러냐, 지도자가 어떻게 저러냐, 저런 사람은 죄를 받아야 돼, 죄값을 받아야 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목사 때문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욕먹고 있어. 저 성도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욕먹고 있어. 하나님, 저런 사람을 왜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품은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악하게 된 것처럼, 마치 그 사람 때문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막 몰아붙여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심판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친히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까지 보이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한 여자가 나와요. 그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끌고 와요.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앉혀놓고요,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어서 그 죄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군정들이 그들을 따라가가지고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형을 집행하려고 그 손에 다 돌들을 쥐고 있었어요.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율법에. 마치 그들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수많은 군정들은 자신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불사하는 거룩한 용사다 자랑하듯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최종 심판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불의를 심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죄로부터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딱 못을 박은 거죠. 죄를 심판하는 너희들 또한 언제든지 이 가늠한 여인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깨달아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도 그들처럼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갖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와 무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지금 충고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6장 1절에 충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두려워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씁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거의 뭐 한 달에 몇 번은 제가 묵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짐은 뭔가 하면 1절에 기록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범죄에 빠지게 했던 시험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곧 가난과 질병과 고난, 홀로 지기에 벅찬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범죄에 빠지죠? 왜 죄에 빠집니까? 돈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더 갖고 싶어서, 이런 문제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가난과 질병과 고난, 이런 문제가 바로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 뭔가 하면 가난한 성도, 병든 성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짐이 뭐 무거운 짐이 아니고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한 몸의 지체인 여러분이 병이 들었어요. 그럼 병든 그 부분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제 지금 손이 썩고 있어요. 그러면 손만 문제입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여러분, 이 손을 다치면 손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손이 썩으면요, 손만 썩는 게 아니고 온몸이 같이 썩어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너희 형제 중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 형제가 넘어져서 범죄하면 그 형제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똑같은 고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대신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짐으로써 함께 그 일을 치유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 한 가지를 늦춘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충고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진짜 여기에 많이 빠집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 함정이 엄청 많이 빠지고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장로님쯤 되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직분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떤 판단, 이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 고귀한 것들인데 그걸 받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된 마음속에 있는 어떤 판단, 정의, 사랑,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려니까 안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도해서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아낸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고쳐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고치는 거죠. 나를 사용할 뿐이에요. 나는 통로일 뿐이죠. 근데 마치 자기가 고치는 것처럼, 제가 40일 상기도에서 너 받은 능력이라고 막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겁니까? 만일 자기 거라면 그 속에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다 하나님 것을 훔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훔치면 나는 마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직이고 종이죠. 종이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지 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자기 거인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 거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출판 저작권을 막 이렇게 주장하고요. 수많은 인쇄를 받고 설교문 하나 이렇게 책 만들어서 세상에 16,000원씩 저는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종이값 2,000원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준 건데
그저 성도들에게 빨리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 장벽을 얼마나 높였는지 좀 좋은 책들은 3만 원, 4만 원씩 가요. 저도 못 사봐요. 돈이 없어서 못 사봐요. 저 목사인데 저 책을 사보고 싶어도 너무 비싸요. 주석 하나 보려면요 110만 원 세계요, 여러분. 그걸 제가 어떻게 사봅니까? 주석을 우리에게 빨리 공급해서 목사들이 공급해서 목사들이 그 주석을 보고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 주석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들을 위한 프로그램. 근데 값이요 기본이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30만 원, 4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저 없어요. 돈 그렇게. 그런 돈 있으면 딴 데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있어도 쓸 수도 없는 거죠.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다 하나님 건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마치 자기 건 것처럼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보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멸망받을 존재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열정적으로 노력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다른 복음이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지금 한국교회 기존교회 와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신천지 같은 분들은 와서 막 저에게도 막 설득을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어쩌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묻길래 예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분도 목사님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단이지만 제가 목사님이라고 불러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목사님 스스로도 예수 믿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왜 우리 보고 믿음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제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이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당신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와서 당신 믿음을 바꾸라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밖에 있는 화장실에 뭔가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말을 적어놨어요. 저는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근데 저를 아주 나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아주 나쁜 교회로 막 빨간 글씨로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입니까? 우리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화성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그분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제발 좀 편지 좀 보내지 말라고. 그때 끝까지 보내요. 끝까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 아까운 종이를 왜 그렇게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잘 자기가 소중하게 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도움만 되잖아요. 저 이리 앞에 아프리카에 얼마나 굶어 죽는 사람 많아요. 그 편지 보낼 그 돈으로 그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편지 보내고 계속해서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 청년들 막 찾아와서 저를 막 설득하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제가 58살이거든요. 20몇 살짜리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막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 목사인데 신학을 전공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나쁜 애들입니까? 나쁜 애들이죠, 그죠? 근데 떳떳해요. 저한테 아주 목사님 요한계시록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 요한계시록 설교했으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잘못됐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걔들한테.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풍지박산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 없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다시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미혹에 엄청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니? 뭐 성경을 몇 독했느니? 이런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자랑하는 순간 나는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은혜예요. 여러분, 입만 열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종이니까, 종은 주인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그냥 나 자신을 자랑하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거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입을 열면 하나님 자랑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에 대하여 내가 자랑이 있다, 그것은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배반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하면서 장담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확신했는 거죠. 아, 나는 주님과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전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 거짓말 했겠습니까? 진심으로 했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몇 시간 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것도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보다 한 100배는 사랑할걸요,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베드로는 밖에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자기 신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아슬아슬한 외주를 타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또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이 발견됐을 때는 회개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박질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자꾸 나쁜 생각, 욕심도 생겨요. 저 욕심 안 가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더 발버둥 치고 살고 있어요. 욕심 안 부리려고, 명예, 욕심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사탄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의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미숙한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 신앙을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 격언에 변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어요. 아는 만큼 더 모르겠어요. 전에는 좀 모를 때는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모르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 좀 두려워요. 예전에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엄청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제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한테 막 달려들고 어깨에도 올라타고 막 그랬지만 세상에 우리 부모님처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를 존경해야 된다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아버지께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들로서의 이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인격이 성숙해지니까 그런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물론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너무 귀하시고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너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은요, 교만해요. 그리고 자신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자신이 꼭 예수님의 반쪽인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굉장히 깊이 속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반쪽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특히. 제가 존경하는 한경지 목사님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후배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신앙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하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빨리 더러워지고 쉽게 깨어져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을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고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세워주셨사오니 제가 고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들을 품음으로써 그들을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이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고난의 짐을 함께 져줌으로써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자고하지 않고 늘 겸손으로 기도로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